우리 옆 사람에게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말씀 한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올 한 해 내내 사사기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구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사사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는 사실 이 25절 말씀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큰 사건, 이 두 가지 얘기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었던 건데 맨 마지막에 배치된 거는 저자의 의도적인 편집으로 보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왕 없이 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그것이 얼마나 처참함을 가져왔는지 보여주면서 좀 이 사사기의 피달레를 장식하려고 의도적으로 아주 이 사악한 사건을 맨 뒤에다가 배치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거는 성경이 왕정 체제를 지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왕정 제도가 좋은데 아직 왕이 없어서 이 모양이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분명히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왕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지상 최고의 왕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 하나님 백성 되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얘기는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왕이다.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 되는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의 그 풍요의 신에 매료됐어요. 가나안인들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그 문화에 빨려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들, 가나안 문화에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왕, 그냥 싹 버린 거예요. 그런 왕은 왕으로 간주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왕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자기네 왕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어이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5절 말씀은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받지 않는 시대를 바라보는 저자의 깊은 한숨 그리고 한탄이 서려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때에 왕이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엔 어떤가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에게는 왕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왕이 없이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은 너의 삶에도 그렇게 되면 사사기의 비극이 재현된단다. 그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나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사실 창세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이 왕이 아닌 적은 없었어요. 다만 인간에게 왕으로 대접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조차도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곤 했어요.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게 늘 비극으로 작용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크나큰 착각이 있습니다. 여기 본인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혹시 지금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저 옆에서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아는 거,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아싸, 친구래요. 친구는 옆에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급이 비슷해. 옆에 계셔요.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 이 정도의 인식.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돕는 분이에요. 근데 마침 그분이 전능하시대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니까 크게 한 방 쏠 수 있는 분. 뭐 이 정도로 아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착각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구원을 가르쳐 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이란 태어나고 어디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 태어남 말고 차원이 다른, 영적으로 태어난 다른 태어남이 있어요. 거듭남. 사람들은 요까지는 좀 알아요. 거듭나는 게 구원받는 거라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났다는 거. 요까지는 비교적 잘 압니다. 근데 이 뒤에 말을 잘 몰라요.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구원받으면 즉시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거는 그냥 하늘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믿자마자 즉시로 들어가는 곳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믿는 즉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되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국이라는 게 뭡니까? 왕에게 절대 권력이 있고 백성은 절대 복종해야 되는 체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다면 지금 이 체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 인식이 미흡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몰랐죠? 예수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절대 권위 아래 다스림 받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잘 인식하셔야 되고, 아직 믿지 않고 예수 믿어볼까 하고 혹시 온 교회 오신 분, 예수 믿어서 내 옆에다 두고 필요할 때 쓰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좀 복음이 아닐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냥 구원자로만 천당 가는데 그분을 사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있고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또는 내 뒤따라다니면서 내 인생 문제 수습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답은 딱 하나 있어요. 사탄 왕국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돼요. 사탄이 왕인 나라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유린당하면 돼요. 그럴 순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분이 내 인생에 왕이 됐다는 걸 딱 깨닫고 그분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 모든 영역에 권위를 가지시고 그분의 말씀 아래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게 돼 있어요. 무슨 구조냐? 하나님이 왕이신 왕정 체제로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사람, 하나님이 왕이신 왕정 체제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 내 삶에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이 돼 있지 않은 사람, 체제가 개편되지 않은 사람, 잘 들어보세요. 우선 만약 예수를 갓 믿은 사람이라면, 갓 태어난 영적 아기라면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구조를. 어떤 왕궁에 종이 살 수 있죠? 그 종의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왕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기니까. 그런데 철들면 얘기는 달라져요. 우리 교회 옛날에 어떤 아이가 왔는데 저한테 아줌마 그랬어요. 괜찮아요. 처음 왔는데 어때요? 근데 걔가 이제 계속 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얘가 철들어서 크기 시작했다. 근데 여전히 아줌마, 이건 좀 곤란하다 이거예요. 갓 예수 믿은 사람,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시다. 그분이 절대 권위를 가지시고 나는 절대 복종했대. 이거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상당 시간이 지난 사람이 여전히 이거를 모르고 여전히 그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말씀이 그 삶에 권위가 없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과연 예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나는 정말 주님이 왕이신가? 왕정 체제에 살고 있는가? 그분의 절대 내 삶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절대 복종하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는가? 물론 내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기본 나의 삶의 체제는 왕정 체제인가? 이게 안 돼 있다면, 예수 믿은 지 수년 지났으나 이게 안 돼 있다면, 교회 나온 지 수년 됐으나 이게 안 돼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예수 생명에 들어갔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신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우긴다면 기다리세요.
중한 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왕국에서 왕을 거부하면 가장 큰 죄예요. 오늘 간증이 쏠잖아요. 하극상 일으켜가지고 영창 갔다 왔다고. 원래 그런 거예요. 왕국에서 자기가 왕 노릇해요? 하극상이에요. 왕이 그 반란군을 진압할 거예요. 그 반란군은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이렇게 필연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성경에서 에덴 다음으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소개된다면 아마 사사기여야 돼요. 사사라는 하나님 통치,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받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맨 전쟁과 궁핍, 가난, 통곡, 상처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사사기 시대의 삶은 참 곤고했어요. 불행했어요. 제가 1년 내내 사사기 설교하면서 민망했어요. 언제 한번 좀 좋은 소식 전해보나.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전쟁 났더라, 가난했더라, 통곡했더라, 상처받았더라, 곤고했더라, 불행했더라. 저도 민망했어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사실은 부러워야 되는데 사사기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였죠.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라이스 성읍을 단지파가 볼 때 거기는 막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살더라. 무슨 얘기냐면 오메 부러운 거. 자, 단지파가 그 라이스 성읍을 이제 정복했습니다. 단지파가 거기 들어가서 살았을 때 과연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부를 누리며 살았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깨지죠.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당연히 깨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평안이며 안전이며 부족한 거 없이 사는 거며 부으며 다 깨져요. 진정한 방황의 종식은 안전한 땅을 만나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만남으로써 해결되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캐나다 이민국, 뉴질랜드 이민국이 그 사이트가요. 접속이 폭주해가지고 한때 다운이 됐대요. 트럼프 밑에서 못 살겠다는 거죠. 안전한 나라로 가자. 가지고 막 캐나다 그냥 이민 가보려고 다 엄청 접속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소식 앞에서 여기 혹시 한국 사람 껴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응? 한국 사람이 헬조선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자. 미국 갔어요. 트럼프 밑에서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 캐나다로 가자. 답 안 나와요.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디도 안전한 땅이 없어요. 어디서 살아도 불안해요. 교회 다녀도 불안해요. 요셉이, 창세기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죠. 그는 하나님 왕국에 살았던 거예요. 비록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줬어요. 거기 들어가서도 형통케 하셨어요. 반면에 바로 왕은 어땠을까요? 왕궁에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좌불안석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다니엘이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던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 사자굴이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 굴 속이 하나님 왕국이야.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왕은 불안해서 잠 한숨 못 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왕궁에 살아도 불안합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왕궁은커녕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삶은 뭘 해도 어디에 살아도 불안입니다. 그러나 헬조선에 살아도 하나님이 왕이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 살로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이거 억압적인 분위기 아닌가. 반대예요. 진정한 살로움, 진정한 평강. 에덴 동산 보세요. 하와하고 아담이 하나님한테 범죄하기 전까지 왕 돼보겠다고 한번 왕권에 도전해보기 전까지 에덴 동산 완전한 평강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 왕국이었고 그분은 살로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평강이란 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살로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왕이 되실 때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요. 아직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잖아요. 살롬 깨져요. 그래서 삶이 혼란스러워요. 일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일부는 내가 왕 노릇하잖아요. 거기에 살롬이 깨져요. 거긴 평강이 없어요. 교회 나오고 뭐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하고 이런 거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서 시간은 통치받아요. 그런데 돈은 내 맘대로야. 그러므로 돈 영역에 항상 평화가 깨져 있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통치권을 맡겨드린 영역만 평화가 와요. 내가 쥐고 있는 한 절대로 없습니다. 평강이 깨져 있습니다. 이 회복은 그분께 통치권을 드릴 때만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 자식이 왕 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요새는 한두 명 키우니까 완전히 자식이 왕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왕 노릇하고 마누라가 왕 노릇하고 서로 왕 되겠다고 하고 그러므로 그 가정에 그 부부지간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그 가정에 여호와 살로움, 그 가정의 평안이 비로소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왕이 있냐? 명목상의 왕 말고 섭정왕 그런 거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왕이라는 거 문자적으로 알아요. 또 뭐 찬양할 때 뭐 왕이신 하나님 왕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말은 잘해요.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빠삭해요. 왕이시라며. 근데 섭정왕이야. 지가 간섭 다 해. 하나님께 왕 명함만 딱 찍어드리고 사실은 지가 왕이에요. 인생 계획 다 짜놓고 하나님 도우시라는 식이에요. 자기 가고 싶은 데 다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찾아뵙겠다는 식이에요. 돈 쓰는 것도 자기 맘대로 해요. 빵꾸 나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통곡하며 설교도 자기 입맛대로 골라들어요. 이걸 유튜브 신앙이라고 그래요. 지가 주인이야. 자기 입맛대로 자기 귀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는 설교를 중심으로 찾아다녀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께 명함만 찍어드리고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자꾸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죠. 에덴에서 하와가 시도한 일에 인간은 계속 자꾸 자기가 삶에
왕 되려고. 자, 언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너 그거 아니다.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이 이게 꺾일 때 이게 막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요게 바로 내가 왕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하나님에게 절대 권위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절대 권위를 가지신 왕이 되시고 나는 그 밑에 살아야 비로소 살로움, 평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생긴 대로 살고 성격대로 사는 것도요, 말씀 아래서,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성격도 존중하고 또 생긴 것도 존중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생긴 대로, 성격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아래서 통치받고 사는 것.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 믿은 지 수년 됐으나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삶의 질서가 잡히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와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잖아요. 결과는 사사기의 혼란과 비참함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절대 권위를 가지신 그런 왕이시고,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믿는데 아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다리 몽둥아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다리 몽둥아리 부러지기 전에 나를 꺾으세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다리 몽둥아리 꺾이고 나면요, 그제서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휴, 하나님이 오르시네. 그러다 조금 이제 숨 돌리면 또 지가 왕 돼가지고 통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또 하나님이 다리 몽둥아리 남은 또 왼쪽 다리 또 다리 몽둥아리 또 부러뜨려요. 그러면 꺾이고 나서 어휴, 하나님 당신이 오르시네요. 이거 자꾸 반복하지 말고요, 먼저 알아서 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늘이라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만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철저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응답하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너는 응답하세요. 이제 나에게 왕이 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응답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